13장 세례가 개인에게 주는 의미. 그리스도의 신조가 그의 삶을 형성해야 한다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례에 대해서는 이러한 태도를 견제하지 않는 것 같다. 세례가 진정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붙잡는 우리의 믿음을 의미한다면 세례는 삶의 틀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어야 한다. 과거의 그리스도인은 이 점을 잘 알았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 점을 놓치고 있다. 청교도들은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받는 세례를 활용하고 그 가치를 높이십시오라고 가르쳤다. 그들은 세례를 받아 그로써 믿음, 소망, 사람, 기쁨, 순종의 동력을 삼으라고 가르쳤다. 우리도 이 점을 배워야 한다. 세례 자체가 신비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세례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교육적인 의미, 또 영적인 의미들을 배웠는데 그 의미들을 우리의 삶 속에, 신앙 속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대하는 시각, 신자로서 내가 나 자신의 세례를 보는 시각에는 7가지가 있다. 첫째, 나의 세례는 복음의 의식이었다. 세례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믿음을 통해 내가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보증해 준 예식이었다. 그때 내가 물로 세례받은 것이 확신한 것처럼 지금 내가 요청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내게 임한다는 것도 확실하다. 따라서 나의 세례는 죄의식, 의심, 두려움, 비통함, 적개심, 비참함, 나쁜 습관, 도덕적 나약함, 절망적인 외로움 등 악한 것들로부터 날마다 초자연적으로 나를 해방시켜 준다는 확신을 준다. 이 뜻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거잖아요. 명목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주인이 되어서 나의 인생을 붙드신다는 사실. 이게 세례를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거잖아요. 더 깊이. 마찬가지로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 인생과 운명을 붙드심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재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를 받았던 그 시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세례 속에 담긴 이 의미를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생각하고 적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 나의 세례는 결혼식이었다. 어떤 운명이 닥쳐오든지 나의 주 예수의 사람으로서 그분의 언약의 상대로 나를 바치는 결혼식이었다. 따라서 나의 세례는 내가 누구의 사람이고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나를 사랑하고 아끼며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나와 영원히 나누겠다고 맹세한 그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보답으로 나는 어떤 사랑과 충성을 그분에게 바쳐야 하는지 상기시킨다. 예수님과 나의 결혼식이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남편, 나는 그분의 영적인 신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만 섬기고 그분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세례의식에 있고 그 세례의식이 그 순간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이제는 함께 한다는 사실, 서로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하고 사랑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결혼식 때 하고 그 결심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처럼 세례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셋째, 나의 세례는 장례식이었다. 본성이 아담에 속한 나를 완전히 죽이는 장례식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따라서 나의 세례는 육신대로 살지 말고 항상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라고 요구한다.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우리에 들어감으로 나의 죄인된 모습이 죽는다. 나의 죄가 깨끗이 씻음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용서받는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죄인된 모습이 죽었다. 이걸 상징하는 게 세례잖아요. 그 의미가, 그 정신이 내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 되새기고 적용되어지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넷째, 나의 세례는 예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선포하는 부활절 축제였다. 신자로서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분의 부활과 함께 나의 부활을 선포하는 축제였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육체적으로 완전한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겠지만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미 나는 참으로 부활했다. 한편 나의 세례는 내 안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날마다 드러내기를 원하며 동시에 나의 몸이 새롭고 좀 더 완전한 몸이 되리라는 것을 확신시킨다. 나의 죄악된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난다. 이게 세례 속에 담긴 의미고, 이제 새롭게 태어난 자로서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걸맞는 부활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내가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다짐, 그러한 신앙적인 결심, 이것이 세례 속에 담겨 있고,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앞으로 세례 이후에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섯째, 세례는 생일 축하 잔치였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써 새롭게 태어났고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생일이 생겼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신을 바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태어난 날과 세례받은 날은 원래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생일이 인생에서 기쁨을 선사하는 순간인 것처럼 세례 역시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사는 영원한 기쁨을 선사한다. 생일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세례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죄인된 모습은 죽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과 예수님의 신부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걸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생일이다. 그렇게 생일 축하 잔치였다라고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섯째, 나의 세례는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되는 예식이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고 증거하고 일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이 양자로 삼은 자녀들로 이루어진 가정에 내가 입양되는 예식이었다. 따라서 세례는 나에게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일러준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여 세상의 진정한 소금이 되려는 사람들, 그 중에서 매 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교인들과 실질적으로 하나가 되려는 소명을 내게 주신 것이다. 세례는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받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담임 목회자가 세례를 주고 그것을 성도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것은 세례를 통해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나 혼자 태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는 혼자 있지만 엄마 뱃속에 태어난 순간부터는 가족이 생기는 것처럼 내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 혼자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지 않고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부름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되는 예식이다라고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일곱째, 나의 세례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뜻을 섬기는 삶을 살라는 임명식이었다. 18세기 복음 전도자였던 존 베일리는 자신이 직접 쓴 비문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라고 했다. 나 역시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으로 임명되었다. 따라서 이런 결론을 곰곰이 되새기고 음미하며 우리 모두 우리가 받은 세례를 심화 활용해 보기를 바란다.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내가 앞으로 받을 세례가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은 내가 이러한 의미를 내 삶 속에 내가 깊이 되새기고 그 의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